에베소서 4장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자, 에베소서 4장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렇게 내려오신 그분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선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나가서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다음. 왜 안 되지?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복된 주일 하나님의 예배하러 우리 아동부 친구들 교회당에 참으로 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구원을 이끄시는 성령님의 세례 가운데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래의 사람을 만드신 수준으로부터 뚝 떨어져서 사람이 타락해버렸지만 그 뚝 떨어져 타락하여서 이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자, 방향을 하나님께로, 십자가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셨다. 그렇지, 턴.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거는 회개, 맞아, 회개. 마음이 돌아갔다. 회심과 회개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어요. 오늘은 우리 성령님 다섯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온전하게 살아가는 선행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가운데 요 화면에 빠져가지고 조금 설명을 잘 못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에 있어서 크게 5가지로 성령님의 구원 역사를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다 같이 목사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 세례를 베푸시는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령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성령님,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 물론 성령님의 역사가 이 5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풍성하게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함께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아동부 친구들의 신앙의 수준에 맞는 5가지 정도가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우리가 지금 이 5가지 중에 우리 몇 번째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걸까요? 두 번째, 맞아요. 2번째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3번째, 4번째, 5번째를 7월달, 8월달 또 성경학교 때도 계속해서 살펴볼 계획이에요.
오늘 성령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두 번째 내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아동부 친구들, 혹시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네. 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땅을 살아가다가 끄덕 사람이 죽으면 어딜 가는 약속을 받게 될까요? 천국, 맞아요. 천국. 나쁜 사람은 지옥. 천국, 뭐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다 같은 뜻이에요. 천국에 가게 된다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천국에 가게 될 약속을 받게 되는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로 죽나요? 아니죠.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바로 옆에서 죽었던 강도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다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믿고 죽게 되었어요. 지금도 이런 사람이 많아요.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많은 곳에서 어르신들이나 평생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죽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지만 바로 죽지 않아요.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격적으로 고백하게 되지만 이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게 돼요. 왜냐면 우리가 죽는 그 순간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지금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절대 예수님 믿는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참되게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아까 말했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서 마음을 돌이키게 돼서 회개하고 회심한 자가 어떻게 내 마음과 내 뜻대로만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걸까요? 절대 아니죠.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바라는 방식, 세상이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그 방식에 따라 살아가려고 내 마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오시면?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은 하나님께 돌이켰는데 이 세상을 안 살아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안 살아가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하나님만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마치 이 세상에서 여전히 살아가는데 마치 산속에서 목사님의 스님의 님자를 붙이기도 좀 그런데 불교의 중들이 이 세상 속세를 다 떠나서 산속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산에서 혼자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혼자 하나님만을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혼자 살아가는 신앙이 절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며
어디서 살아가는 거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공부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나중에 어른 되면은 다리 끄고 맛있는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맛있는 빵도 먹고 즐겁게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냥 세상 귀 닫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살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때문에 하나님을 전하는 모습이 더 방해가 돼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냐? 오늘 그거를 살펴볼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냐? 이 세상에서 똑같이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나중에 어른 커피도 마시고 나중에 하고 싶은 것도 취미생활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테니스도 치고 내가 좋아하는 축구도 보고 여자친구들이 좋아하는 것들도 하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도 하면서 사랑도 하고 여러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구성, 그러니까 천국 가는 구성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냐 보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면은 앞으로 가려면은 스케이트 타고 앞으로 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스케이트 타고 앞으로 가려면 잘 타요. 잘 타요? 얼음에서 스케이트를 타면 어떻게 가야 돼요? 어떻게 가야 돼? 그냥 걸어가는 것처럼 앞으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스케이트 타고? 어떻게 가냐면 그렇지 한 발 하지만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고 왼쪽으로 가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앞으로 가고 있잖아. 맞아요. 이 세상에서도 마치 이 세상을 내가 좋아하는 것처럼 발을 담그고 있지만 내 마음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이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저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약속받은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내 마음을 돌이키셨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을 도와주시고 계신 선생님들이 옆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목사님도 옆에 있고 선생님도 옆에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어른들도 있고 집에 엄마 아빠 많은 어르신들이 우리 친구들을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움의 손길들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은혜가 임하여 우리를 더욱더 새 생명 가운데 죄에서 벗어나 정결하고 깨끗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다는데 그 변화를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학교에서 가정에서 커피숍에서 취미생활하면서 다 같이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저 천국을 약속받은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냐, 바로 우리를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닮아 구별되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혹시 그 토끼와 거북이 달리기 이야기 알아요? 네. 이거 만들어낸 이야기죠. 실제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작을 할 수 없죠. 만들어낸 이야기죠. 시작했어. 자,
이 이야기의 배경은 토끼는 달리기가 빠르죠? 거북이는 달리기가 느리고. 자, 누가 목적지까지 달리기를 가장 빨리 할 것인가? 준비 시작했는데 당연히 토끼가 달리기가 빠르기 때문에 먼저 달려가다가 토끼가 늦게 오는 걸 보고 아이고 한숨이나 자고, 거북이가 늦게 오는 걸 보고 토끼가 아이고 한숨이나 낮잠이든 자야 되겠다 하고 낮잠 자다가 그 자는 사이에 거북이는 슬금슬금 느리지만 목적지를 먼저 도착해서 거북이가 이겼다는 그런 이야기죠. 실제로 거북이가 이겨요? 자, 이 거북이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해요. 조금씩 걸어가서 결국은 달리기에서 이기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조금씩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고 있어요.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모습이 예전의 모습과 같지 않아요. 몸과 생각이 커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별로 안 자라는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 자라다가 쭉 그냥 가만히 정체해 있는 것 같아요. 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는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절대 우리의 신앙은 가만히 안 자라지 않아요. 조금씩 계속해서 변화를 시키시며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변화 가운데 우리를 예수님 닮아 거룩하고 온전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를 통해 듣고 예배 때 듣고 또 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야. 전체 문장으로 시작.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야. 자, 성전, 거룩한 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되었고 지금도 성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법. 아까 말했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개케 하셔서 이 세상에서 한 발, 두 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살아가는지 첫 번째 기도해야 바로 거룩한 생활과 온전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받는 거예요. 예배만 띡 드리고 그리고 율동도 열심히 했지만 평소에 살아갈 때 기도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방법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도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우리 아동부 친구들 바쁜 거 알아요. 공부하느라 너무 바쁘고 학원 가느라 바쁘고 태권도 하느라 너무 바쁘고 또 친구들하고 노느라 너무 바쁘고 그래서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아니면 자기 전에 그때가 기도하기 너무나 좋은 시간이에요. 밥 먹기 전에 그런 기도 말고 감사기도 말고 자기 전에 기도를 5분, 10분, 20분 내 스스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서 거룩한 생활과 온전한 생활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했을까요?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밥을 먹었을까요? 잠을 잤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 어떻게 기도를 했냐? 하나님,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의 어려움과 이 세상의 욕망과 이 세상의 욕심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매일 항상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했던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착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다 보면 우리를 착한 행동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라게.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옆에 있는 친구를 향해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항상 좋은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또 좋은 행동과 도움을 주며 항상 도움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사랑의 행동을 베푸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빼앗고 괴롭히고 함부로 대하고 욕하고 나쁜 짓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절대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복수를 하려고 해요. 복수. 나한테 누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 그 나쁜 짓을 당하면 그 일을 복수하려고 해요. 이놈 잘 만났다. 외놈은 저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내 칼을 받아라. 내가 복수해 주겠어. 이 세상의 역사는 굉장히 복수를 많이 하려고 해요. 복수.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함부로 한 사람을 향해서 복수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 너는 그 사람에게 선하고 착한 행동으로 베풀어라.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으라. 복수는 하나님께 속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친구를 향해서 함부로 말을 한다거나 함부로 대한다거나 거짓말로 나쁜 일을 꾸민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나쁜 일에 빠질 수 있도록 말로 잘못된 일을 꾸민다거나 그런 복수된 행동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 모든 일을 아시기 때문에 다 이를 갚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우리가 빼앗기도 하고 괴롭힘도 당하거나 또 나쁜 짓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똑같이 복수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겸손하게 착한 행동으로 선하게 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하시고 선하게 변화시키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은 아동부 친구들이 겪는 어려움들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 스스로 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어른들께 또 부모님께 그 일을 말할 경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더 잘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도하신 경우가 많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더 일이 커진 경우가 많아요. 그 가운데 어른들의 도움을 구하며 부모님, 선생님께 도움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이 말씀에 따라 거룩하고 온전하게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도
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약속받은 자녀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 닮아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든 아동부 친구들 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 변화시키시고 인도해 나가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서 항상 기도하며 항상 선한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